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하게 됩니다. 원래 뭐 요한복음 한 두 절 가지고 뭐 1시간씩 해야 되는데 5장부터 12장을 뭐 1시간에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인데 제가 여기서 하는 목적은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각자 또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걸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에라가 있더라고요. 항상 에라는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서 물에다가 발을 담궜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가 해발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220m에 있어요. 플러스 220m고, 이제 사해는 마이너스 400m.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해발보다 낮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었으니까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책 2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의 이제 죽음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공주 생일 파티가 아니고 헤롯 왕의 생일 파티에서 죽게 되는데, 공주가 그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죽게 되는데, 공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주가 중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하튼 공주는 지워주세요. 지난 시간 6강 잠깐 요약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1번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우리의 어떤 육신적이죠, 육신적인 기쁨들을 더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주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기쁨을 더해주는 것.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있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쾌락으로 탐닉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육신을 잘 쓰면 또 거기에서 즐거움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잔치에서 기쁨을 더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때, 찾아왔을 때 또 만나 주셔서 제자들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또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가장 소외받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물가에 가서 먼저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찾아가서 기다리세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스냅샷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꽤 보면서 참 괜찮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찝어간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든든하다. 이것이 허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인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증명할 수 없다겠어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차원에서는 진리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는데, 더 나은 게 있으면 바꾸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게 있다면 반드시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냥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한 것이, 내 사람을 만들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으라고.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리더들이며 뭐 이렇게 사역할 때 자기 사람을 갖고 싶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그 죄된 속성이 그대로 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을 하면 쓰기도 좋고 마음에도 맞고. 그런데 그러면은 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내 사람이 되면은 잠시 이 땅에서 놀다가 그냥 서로 좋아하다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진짜 본심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 일의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늦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간혹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꼭 내 말만은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코치를 받고 싶은 거죠. 멘토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의 말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박전도사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괜찮은 답을 자기한테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신뢰가 쌓이니까 자꾸 내 말만 들으려고 해. 저는 그러면 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웰컴 하겠는데 나에 대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나하고 같이 죽자는 건데 난 그러고 싶은 게 없거든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원하지 내 사람이 되는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자, 뛰어난 리더가 있고 부족한 리더가 있어요.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 경우에 더 상급이 클까요?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뛰어난 리더가 있고 부족한 리더가 있어. 어떤 리더를 따라갔을 때 내 상급이 클까? 내가 똑같은 믿음으로 졸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우리 화평이 지난주에 못 왔는데. 마이크 좀 한번 줄까? 저기 화평이? 마이크 있으면? 네, 마이크. 명훈이도 불러줄게, 이따가. 지난번에 잘 너무 커버했는데. 네. 안 나오는데. 네.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뛰어난 리더를 따라가면은 네. 이제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네.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뛰어난 리더를 따라가면 뛰어난 리더가 만드는 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 파이가 크겠다. 그것도 굉장히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답이네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죠.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거 재밌는 포인트네. 근데 지분을 자기는 적더라도 큰 거에서 지분이 작더라도 거기서 먹는 게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전제 조건을 단 게 뭐였냐면은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졸업을 했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어요. 동일한 믿음을. 근데 뛰어난 리더한테 배우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여정이 돼요. 근데 부족한 리더한테 가게 되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헤매면서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지점에 도착을 해서 둘이.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큰 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화평이는 같은 대답을 유지할 거예요? 누가 더 고생을 했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얼마만한 어떤 갈등 속에서 나의 선택, 열심히 있었냐 했을 때는 부족한 리더 밑에서는 더 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리더가 밑에 있으면 에러가 별로 안 생겨. 타율이 높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리더한테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리더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꾸 리더한테 물어보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엔드라인에서는 비슷한 듯 하지만 부족한 리더를 따라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헤매더라도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가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동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달란트 같은 걸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얘도 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 그래야지 관계가 영원해질 수 있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얻자고 이 땅에서 좀 뭔가 해보는 건데 그거 잃어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다음. 자, 예수님은 진리이다. 질문인데 사복음서 모두에 분명하게 잘 제시되고 있다. 자, 우리 명훈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은 진리이다. 오요. 당연히 복음서인데 이런 게 어디에 있고 없고 하다면 이 복음이 아니잖아. 굿뉴스가 안 되잖아. 그죠?
5. 그러면 화평이도 똑같이 5? 조금 여기서는 좀 이제 헷갈리는데, 예수님은 진리이다.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서 다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아까 그러니까 화평이는 틀린 거죠. 틀렸어요. 화평이는 틀린 거야. 그래도 틀려줘야 돼. 지난번에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게 그럼 이 다른 학생들이 좌절하거든요. 저 수준은 돼야지 공부하나 보다 이러는데 틀려주는 건 괜찮아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의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뭐가 공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 이거에 이제 초점을 둬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역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관복음은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었잖아요.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했던 사역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외로 하고요. 자, 요한복음은 근데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사역이 중심이에요. 대부분의 사역 시간은 사실은 갈릴리 지방에서 더 많이 보내요. 가버나움은 거기 갈릴리 호수에 그냥 붙어 있어요, 바로. 호숫가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 무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도 이제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자꾸 얘기하세요. 내가 누군지. I am 누구라고, I am who I am이라는 창세기가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 상황에서 쓰여지니까 앞에서 빠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없었던 기적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앞에 공관복음에 없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오병이어는 빼고요. 그리고 앞에 공관복음은 보면은 마태복음은 그 58%가 마가와 누가에서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93%가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41%가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성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세 개 복음서를 합치면은 하나 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반만 있어도 되는데 세 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양이 그만큼 줄 수 있었는데 그냥 뭐 이 마태 공동체니 누가 공동체니 있다 보니까 이제 쓰는 게 좀씩 이제 그렇게 다르게 있었던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메시지가 좀 간결하고요. 이제 설교식입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식인데, 요한복음은 한 개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냥 니고데모 때도 한 사람, 그러니까 공회원이었던 사람에게 밤에 대화하는 거, 이건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것도 보면 어떤 한 특정인과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된 메시지가 좀 길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이 좀 달라요. 공관복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리더 계층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 가지고 이제 싸움이 말다툼이 생기는 장면이 이제 꽤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 백성들이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폭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라는 장면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 왜 세계 복음서는 그걸 소홀히 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에피소드 형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게 빠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이라이팅을 해줬고,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뒤에 이제 서신서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서신서는 오직 예수야. 거기는 사실 복음서 4개 중에 3개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런데 서신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서를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많은 파편들이 거기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는 조교가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풀이식으로 상황 가운데 이 교과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준 교과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문제풀이식으로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말씀의 무게를 보면은 확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직 조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교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8%만이 여튼 중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선언,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라는 게 나라는 거고, 에이미는 is,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에이미를 써요. 다음. 그 I am, 이걸 대문자로 쓰면은 그냥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저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도 또 나와요. 인자면 son of man이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다. 뭐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면 그게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그냥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인자라는 것이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son of man이라고 그러면은 인자, 이것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예비할 때가 될 거라고 이런 뭐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그래요. I am he,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이다. 이 내가 그이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해요. 그것은 I am the Messiah라는 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담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선언한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선언하고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또 부인하고 완전히 그냥 끝을 내는,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한 이제 스토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성경도 굉장히 그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로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흐름을 쭉 가보면 정말 괜찮은 흐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캐치하면서 가면은 굳이 막 이렇게 황당한 거 믿으려고 안 해도 이 흐름 가운데 이 믿음의 줄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이게 사실 나는 뭐뭐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의 범위를 사실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원인 없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으니까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했을 때 원인 없이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원인이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원인을 우리가 몰라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자기 선언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걸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중풍병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 근데 우리 이제 세번역에 보면은 베드자다 연못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앉아 있는 거죠. 중풍병이니까 못 움직이고. 근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딴 사람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그래서 좀 아쉬워하면서 거기에 계속 이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앞에 가서 낫고 싶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질문도 아닌 질문이죠.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해요, 또. 예수님은 이게 정형화시키면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방법도 다양하시고, 일어나서 네 돗자리를 걷어 가지고 가라라고 해요. 일어나서, 그래서 38년 된 문둥병자한테, 중풍병자한테 돗자리를 걷어 가지고 가라고. 자, 이게 예수님의 어떤 직구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직구지신 건데, 아니,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깔고 앉은 돗자리, 그거 뭐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걷어 가지고 가라라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막 예수님의 어떤 교훈적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돗자리를 걷어가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 돗자리를 들고서 쫄래쫄래 막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너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 들고 가냐라고 유대 사람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찔하죠, 이 사람이. 이거 아닌데?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정작 또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가서 예수님을 꼰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보면 믿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하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유대인의 이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중풍병자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정상적 상황에 이제 놓여 있으니까 살만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르고서라도 자기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재밌는 게 성전에서 이 사람을 또 꼭 집어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참 보면은 이게 좀 짓궂은 것도 있고, 보면은 그냥 가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또 그 사람 꼭 찾아가서 만나가지고서 뭔가를 또 이야기도 하시는 건데, 이건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장면인 건데,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대목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회심을 할 수는 있죠, 또.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회심할 수는 있지만은 이 대목만 봐서는 예수님을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로 고통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몰라요. 그럼 천국에 가서 만난다고 해서 당황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걸로 끝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그냥 무더기로 고쳐줘요. 그럴 때 그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딴 사람은 병만 나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기적을 경험하면 계속 기적을 구해요. 그래서 사실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본질로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치유만을 구해요.
사실은 본질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인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병나서서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자꾸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물론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한 건데 그것 후에 본질에 대한 추구가 있지 않으면 어차피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1000번, 100번을 본다 한들 그것이 구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이 기적을 봤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계속 그 다음날 똑같은 거 보여달라고 또 해요. 또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때는 또 물리치시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뭘 구해서 얻어서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러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실제 다 얻은 겁니다. 자, 이 5장과 이제 대비되는 게 9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면서 눈먼 사람을 만나요. 가다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인과응보는 이게 뭐 동서양 모든 경우에 모든 종교의 기본 원칙은 인과응보 생각이에요. 인과응보. 뭐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 다 인과응보 생각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뭔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전생에 뭐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의 죄로 중풍병을 앓은 거잖아요. 벌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죄입니까? 는 안 물어봤어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죄인, 조상의 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뒤끝이 사실 하나님의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끝 장난 아닌 게 뭐 아말렉 같은데 그렇게 뭐 지나갈 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근데 500년 후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 그 아말렉을 또 혼을 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조시대 때 내 20대 할아버지께서 잘못했는데 그거를 20대 후손이 뭐 이게 뜬금없이 막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뒤끝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지워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지울 방법이 없어요. 여하튼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소경은 앞에 있어요. 눈먼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대화만 듣고 있어요. 자,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너 낫고 싶으냐? 안 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이 소경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 부모가 잘못했던지 너 잘못한 거 뭐 있지라고 늘 죄라는 것 속에서 자기는 계속 고통받고 있으면서 내가 뭐가 죄가 있겠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참 오랫동안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직도 아주 지저분하게 또 일을 하세요. 여기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아니 그냥 물 떠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흙이라도 개서라도 하면 괜찮은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개요.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눈먼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화평이 본인이 눈먼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시한다고 화낼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자기 못 본다고 막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귀가 좋아요. 귀가. 눈은 못 보지만 귀가 좋아.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제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온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또 짓궂은 게 그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거기서 눈 떠라라고 해도 되잖아요. 눈 떠라 하면 그만이에요. 안수기도 하고 눈 떠라 해도 되는데 이 장님한테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라고 또 얘기해요. 자, 갈 마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멀쩡한 눈에다가 그냥 진흙으로 그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떡칠해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해요. 어떨 때는 이제 가다가 나아요 또.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다 씻었을 때 나아요. 씻었을 때. 이래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정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뭐 눈만 씻었겠어요? 자기 몰골 이제 다 지저분한 거 다 깨끗이 정리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멀끔해진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보죠. 이 사람 예전에 그 소경된 자 아닌가? 긴가민가 해요. 근데 이제 소경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진흙을 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진흙을 갠 것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진흙을 갠 게 일한 거. 아까 38년 된 병자는 돗자리 들고 간 게 일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병 나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요거 일했네? 그 뭐 흙에다가 좀 침 바른 거 가지고도 일했다라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안식일 날 이삭 뭐 주워 먹는 것도 일이니까 뭐 그런 거죠. 여하튼 이 안식일을 이 사람이 어기는데 이거 죄인 아니냐? 그런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가지고 또 유대 사람들이 또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찾아가서 얘가 날 때부터 눈먼 자인지를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해요. 얘가 다 컸는데 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다 컸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이 부모가 이 눈먼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눈먼 아들을 길거리에 거지로 내보내지는 않죠. 그래도 그냥 끓이고 살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두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얽히면 자기네가 유대인의 일원인데 거기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지가 낳았는데 지가 다 컸는데 알아서 얘기할 건데 왜 묻냐고 자꾸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유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해서 낳았냐라고 이제 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막 쫓아내버립니다. 이 눈뜬 자를 쫓아내요. 자,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또 이 사람을 찾아가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집요하신 데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믿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인자를 믿겠느냐고, 메시아를 믿겠냐고. 네가 눈 뜬 거가 이제 메시아가 해준 거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믿겠냐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 리얼리스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뜬 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목소리는 그 전에 들었죠. 기억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을 처음 보니까 몰라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고 막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유대인의 일원으로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꾸 물어보니까 너희도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막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유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이제 자기들은 이제 눈을 떠 있으니까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너희들 본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말 눈먼 자이고 눈 멀었던 이 사람은 정말 눈을 뜬 자다라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이 소경되었던 자의 그 눈 뜨는 과정은 굉장히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일하심의 좋은 모습이고, 예,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6장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거는 이제 모든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내복음서에 다 유일하게 내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제 따라오죠. 막 무리들이 따라와요.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까지 다 하면 뭐 15,000명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마이크도 없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면은 뭐 전달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길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간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 복음서 공관 복음은 메시지가 짧은 이유가 중간에 릴레이를 해야 되니까 짧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다 뭡니까? 기적을 봤기 때문에 따르는 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인을 표징이라고 해요. 그냥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적을 그냥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 되심,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한 사인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의 사인으로 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 같은 걸 통해서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 날은 또 한 번 해주세요. 공연을 해달라는 거죠. 공연을 4,000명 먹이신 적도 또 있고 하니까. 여튼 병든 자들 이렇게 쭉쭉 나오고 소외받은 사람 다 나오는데 여튼 일부만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죠? 이것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치 믿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걸 이제 추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였고, 믿음이라는 것이 리얼리티로 오지 않는다면 믿음은 허황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 이것이 실제화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이건 허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허상인 믿음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허상으로의 믿음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해요. 립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현실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기적일 수도 있고 여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더 신뢰해 가는 거, 알면서 계속 신뢰해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실제화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말만 쭉 읽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확 가슴에 닿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믿음은 결국은 삶 속에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증을 하기 전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시간 바깥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든 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보여줄 뭐가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한한 차이가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존재적으로 같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8장 잠깐 볼까요? 이제 진리와 자유에 대한 대목이 있어요. 진리와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미국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칼텍에게 그 교훈이라고 하나 뭐라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게 대학교의 어떤 표 같은 걸 교훈, 학습, 교훈이라고 하죠. 그래도 교훈이라고 하나?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래. 서울대는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미아가 이제 서울대 그거예요. 다 이제 그 헬라어 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하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적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도 진리는 나의 빛. 성경이 요한복음이 그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은 딴 책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고 자신이 빛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대가 추구하는 그것을 서울대에 와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서울대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얻은 사람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걸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배운 건 아닌데 서울대에서 배운 것이 여기 이런 것을 설명하는 데 쓰여지고는 있죠. 지금 제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때 배운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헛된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자님은 이제 도덕적인 거,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치리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15살에 이제 배우고 어쩌고 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좋으신 어떤 성인의 반열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 70에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하는데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요. 이 법도가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그냥 체득이 된 거죠. 그 나이 70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는 이 70이면은 우리로 말하면 100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잖아요. 이 자유라는 게 뭘까? 이 자유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자유가 뭘까? 세상은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크레딧 카드로 긋고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광고 카피 보내보면은 그런 게 자유인가? 보여지는 자유죠. 진짜 자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관계 속에서 주어져요. 집에서 이제 소은이 어렸을 때 얘가 이제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이 나요. 엄마한테 혼나면은 이제 지방으로 싹 들어가. 혼나면 지방에 들어가서 꼼지락꼼지락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근데 밖에 못 나와 이제. 자기 방에서만 있어야 돼. 엄마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엄마 화장품에 있는 거 이런 거 장신구나 이런 게 다 자기가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돼. 그리고 냉장고 가서 아무거나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혼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냉장고 가서 꺼내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엄마 거 갖고 놀으려고 그러면 그건 택도 없는 얘기야 이제는. 그죠? 엄마 거 갖고 못 놀죠. 뭘 잘했다고 이제 하냐고 딱 이제 혼나니까. 자, 자기 방에 가서 걔는 자유롭죠. 자기 장난감 가지고 자기 영역이야. 그 방은 적어도 엄마가 인정해준 공간이니까. 근데 엄마의 공간은 쓸 수가 없어요.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면 엄마께 다 자기 거야. 그죠? 아빠 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뭐 자기 것 같이 막 쓰죠.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자유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영역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능력의 범위만큼이에요. 엄마가 집안에서는 엄마의 영역이니까 넓은 집이지만 그거는 밖에 나가면 또 다르잖아요. 또 엄마도 뭐 마음대로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물건이 자기 건 아니잖아. 그죠? 백화점 주인이면 자기 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가질 수 있지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맺는 사람의 능력의 범위가 그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뭡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리 화평이 한번 해볼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한 1, 20년 알아가면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영원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을 찾기만 해주는 거야 지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알아가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네, 그죠?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 처음에 답이 꼬였지 이제. 처음에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고 해서 일반화를 시켰는데 보니까 이게 제 이제 강의에 꽤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진리와 자유가 연결되니까 이제 함부로 이게 진리라는 게 그렇게 뭐 1, 200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면 진리가 내 통째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자유가 어떻게 통째로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통째로 모르는데 자유를 내가 통째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정도, 관계라는 게 그냥 좀 알아. 가깝지? 진짜 가까워. 그 사람 없으면 내 죽고 못 살아. 이게 다르잖아요. 관계가 있고 없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의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보이는 것 속에서의 자유잖아요. 영원한 자유도 아니고 보이는 거 내 맘대로, 물론 내 맘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준다 정도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유의 크기예요. 그래봤자 지구밖에 못 나가잖아요. 지구 세계 여행 정도 하는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자유를 알려면, 진정한 자유를 아는 거는 영원한 시간이 걸려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하면은 사랑이 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하나 메뉴 또 생겼죠? 저 진짜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 고민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좀 한 명씩은 지금 제가 구원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11장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온누이간에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좀 가깝게 여기고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주된 사역지는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마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3번 유월절에 올라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 딱 나와서 3년의 시간이 이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올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베다니에 가서 얘네들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도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올이니까 그냥 갈만한데 거리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꾸물럭꾸물럭 거리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종쳤죠. 왜 종쳤다고 생각하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상황 끝이라고 봤어요. 왜 끝났다고 봤을까요?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 할까요? 우리 명훈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할까?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 화평이는 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 한계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한계치가 그냥 병든 자 고치는 거. 그 화평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봐서는. 지난번에 아주 명훈이가 아주 잘 어려운 답도 잘했어. 오늘은 화평이가 좀 타율이 높아요. 조금 헤매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딱 답을 찾아가잖아.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상황 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심하게 앓는다, 오시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와서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고 하니까 이제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마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살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가 이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후부터 더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더 핍박을 받는데, 그리고 나사로까지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또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심이 그만큼 절절한 거예요. 종교심.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복음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은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적을 행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정신 나간 말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이나 딴 걸 읽었을 때 기적을 빼면 성인의 말, 위대한 성인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하튼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건 괜찮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안 죽는가? 라는 이제 여기에서 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잠잔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잠잔다. 잠자는 거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흙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 그냥 이게 썩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뭐 있을 걸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뭘까라는 게 사실은 좀 의문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들 중에 다시 오는 걸 또 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서를 안 썼어요. 사실은 빨리 전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이 꽤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빨리 와서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안 죽는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겁니다. 신학 논문은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다음 12장 봅니다. 유월절 엿새전. 이제 유월절이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안 내리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대문 지방에다 이렇게 칠하면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첫 번째 새끼가 죽는 재앙이 비껴간다. 유월한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결국은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고 유월절 엿새전 12장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2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든 위인전들은 그 사람의 전성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죽기 일주일 전이 하이라이트예요. 자, 21장 중에 12장부터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도 반이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 성인들의 이런 스토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에 포인팅이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릴 거를 본인이 작정하고 오는 거죠. 오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엄청난 공포감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육신으로 지금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니까 예수님이 내가요라고 해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예수님도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금식이며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목마름과 고통들 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지만 병도 예수님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교수형 청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못질을 해서 이 진액이 빠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그 고통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십 배의 어떤 고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자기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죽음이 이게 그냥 교수형 정화된 거면 저는 교수형은 오히려 심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 걸음걸이는 좀 무거움이 있겠지만 죽음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이제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데 결국은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하는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이제 있어요, 사실은. 이 유월절 엿새전에 할 때. 자, 질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적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신적 능력을 억제하셨는가?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뭐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던져주는 이유는 너무 교리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픈돼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읽어가면서 느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교리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몇 개 있으면 한 3개가 있으면 3개의 말씀을 엮어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한 포인트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진리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사라지고 그 3개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만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빠지니까 그 하트가 빠지는 거예요, 교리는.
그래서 이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되는 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신학이나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게 화평이하고 우리 명훈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화평이 한번 도전. 뭐 이제 거의 이제 8강 가까이 가는데, 뭐 이게 고급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지. 책에서는 신적 능력이 없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기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신 거 보면은 사람이랑은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랑 다르신 것 같다고. 네. 그럼 신적 능력으로 그 모든 고통들을 넘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통이 왔지만 신적 능력을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안 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냥 넘어갔다. 네. 그러면 신적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억제하신 거예요? 신적 능력을?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혹시 이제 뭔가 이게 딱 이제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뭔가 가닥을 잡아가는 거죠. 뭐 명훈이는 혹시 뭐 더 할 얘기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적 능력이 없다. 이 질문에서 원래는 있으셨지만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능력을 있었지만 그래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라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신적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예수님은 그럼 신적 능력을 회복하셨을까 못하셨을까? 지금의 예수님이요? 예. 지금의 예수님은 회복하셨죠. 회복하셨어야 돼. 회복하셨어야 돼. 회복하셨을 것 같다. 그냥 네. 그 정도로. 하셨죠. 예, 회복하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러면. 근데 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려운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제 옥신각신할 수 있는 건데 신학적으로 옥신각신하는 건 다 괜찮아요. 뭐 그 정도면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자, 신적 능력이 있는데 억제하는 상황이라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과연 능력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여하튼 신적 능력은 발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 기도로 하시거든. 근데 신적 능력을 억누르신 건가? 없으신 건가?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똑같다. 근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시잖아요. 밀어내. 난 너무 진짜 똑같아.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왕자가 거지돼서 잠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잠깐 살고 다시 왕자 되실 거잖아요.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여튼 이 땅에 쓰지 않았는데 만약 근데 무리를 걸어가는 건 그럼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잠깐 신적 모드 동작? 신모드 동작 딱 하고 나서 딱 내세워서는 이제 사람 모드 두 개 모드를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니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나와 너희는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신이셨으니까 창조자이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성육신 한 다음에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적 능력을 갖고 오셨는데 억제하셔서 쓰지 않으신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안 쓰신다. 십자가에서 과연 그걸 억제할 수 있을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 인간이면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색깔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이것은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 다음 한번 넘길까요? 엔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산도 옮길 수 있고 원하면. 예수님이 근데 산 옮기는 건 안 했어요. 그거 옮겨서 뭐 하겠어요? 산을 옮겨서. 예수님이 뭐 그냥 엔터테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자, 또 한 번 질문을 또 들어가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나? 자, 명훈이 한번.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화평이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화평이는 책을 읽어서 아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야? 그냥 생각이 아는 거야? 방금 그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 지금 여기 스토리상. 자, 그럼 한번 답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로마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스스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자, 이제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체가 필요해요? 부활체가 필요 없어요? 부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사세요. 하나님은 몸뚱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요. 자,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저한테는 아무 이유가 안 돼요. 이게 전혀 이게 헷갈리는 대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신이셨던 분이 팔다리 다 자르고 와서 그냥 팔다리 없이 사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똑같이 그냥 계속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그냥 끊어버리고 오셨다는 거죠. 사실 부활체를 입고 산다는 거는 거적을 하나 이렇게 걸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썩지 않는 몸이지만 엄청난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체 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소부지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껍데기를 항상 입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잖아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거는 예수님의 본뜻을 저는 왜곡한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아까 오픈을 제가 신적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제 스탠스도 얘기했고 사람들이 왜 헷갈려 하는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기고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하튼 저는 그래서 엄청난, 저한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오셨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였고, 잠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체험을 하신 것이 아니구나. 왕자가 잠깐 거지가 돼서 한 일주일 살다가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에이, 왕자님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여튼 이거는 증명은 불가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부활체를 입고 사셔야 되고, 부활체를 입고 산다는 건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한 곳에밖에 못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은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에는 특정한 곳에밖에 못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부활체 입으면 우주 끝에도 갈 수 있어요. 순간 이동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면은 부활체 입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얘기가 막 나온 김에 하는데, 부활체를 입으면 예수님이 벽을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순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한참 가야 되는데 그냥 뿅뿅 나타나시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거는, 순간 이동은 되는데 특정한 순간에는 한 곳에밖에 못 계시는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처한 한계성 속에 사시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구원의 커트라인 한번 봅시다. 문제, 구원의 커트라인. 로마서 10장 10절, 이게 이제 최소 커트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60점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60점, 이 커트라인.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이건 직접 얘기하세요. 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와,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간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뭐 예언 제대로 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귀신 뭐 제대로 쫓아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기적 행하신 분 없잖아요. 자, 이 수준의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라고 딱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법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만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들어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90점짜리 커트라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우리가 그러면 커트라인을 두고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누가 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뭘 질문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를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커트라인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 입학할 때 커트라인 살짝 넘기게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넉넉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수석을 하고 싶겠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인색해요. 커트라인을 자꾸 그걸 맞추려고 그래. 그것만 딱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떨어져도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냥 그분을 누리고 살면은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신한다고 해서 그 아침 확신과 저녁의 확신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관계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하고의 관계를 만들고 스토리를 쌓아가느냐 못 쌓아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문제풀이 한번 2개 합시다. 문제풀이 생각해 볼 문제. 2010년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김연아가 금메달 따죠. 그리고 그 한 2달, 한 달 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요. 근데 자, 올림픽은 금메달 이미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근데 세계 선수권 대회는 스케줄상 나가야 돼요. 나가기로 했고 거기서 돌다가 넘어지고 거기서 이제 2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연아 인터뷰를 해요. 올림픽 금메달 후에 너무 힘들었다. 자기가 이제 그 대회를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자기는 세계 정상에 섰는데 뭘 하는 게 힘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다. 자, 이 피겨 스케이팅은 김연아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 그걸 빼고는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림픽 메달을 따는 순간 이 짓이 돼버려요.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가 얻은 어떠한 성취보다도 큰 거예요. 존재 가치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성취를 해도 그 성취보다 자신의 존재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로또 100억짜리 당첨됐어.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 잠이 안 올 거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죠. 잠 안 와. 그 다음 날도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다음 날도 잠이 안 와. 이해해요. 한 3일 잠이 안 오는 거. 근데 한 일주일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정신병이야, 이거는. 아니,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죠. 어떠한 성취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만한 성취를 여러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해는 가잖아요. 그죠? 이해는 가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합시다. 첫 번째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나라에 누구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 내 나라에 누구를 입장시킬 건가라는 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나라를 만들었어요. 천국을. 자, 여기 화평이 한번 누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할까요? 일단 신천하교회 식구들. 다는 아니지.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몇은? 아니? 일단 신천하나교회. 신천하교회 식구들, 우리 조이스타 친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다. 분위기가 완전 딱 수상소감인데. 우리 명훈이는 그러면 누구 입장시킬 거예요? 저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옆집에서 옆에 이렇게 옆 동네 사는데 정말 착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세상에 법 없이도 살겠다고 좋은 일 많이 한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 데리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분들을 먼저 교회에 데려오지 않을까. 좀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일단 교회 데려와서 그냥 그 나라에 같이 가 살자.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나하고 가깝느냐예요. 나하고 가깝느냐. 착한 일 몇 개 더 했느냐 가지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 집에는 소은이가 내 말 안 들어도 내 집에 확 들어오고, 근데 옆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집에는 착한 일 몇 개 잘했다고, 자기 시험에 100점 맞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자고 해도 나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몇 개로 뒤밀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걸 물어봐야죠. 거기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커트라인도 정하고 입장하는 사람들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물론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 1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확신을 하려고 해봤자 그 확신 오래 못 갑니다. 착한 일 하면 되는 것 같고, 좀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하고 관계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교리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커트라인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커트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목숨을 걸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구원을 얻어야죠. 왜 커트라인에 맞춰서 살아요? 1등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 오늘 비교하는 1등이 아니고 자기의 최대가 1등인 거예요. 비교하는 1등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잘했다고 해서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서 최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자꾸 교리 가지고 뒤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얻어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더 가까이, 기쁨 가운데에서도 더 가까이 그냥 가는 거. 그 인생 여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아는 분이에요.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다가갈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알려주지 않은 것을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서 저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